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사랑은 미숙하고 미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때문에 오히려 흘리는 눈물이 많고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많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오동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죠.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붓고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밤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금까지 깨어가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자신은 농락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와 충격 때문에 칼로 그 남자를 찌르고 말았고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 당시 여성 잡지에 소개가 되었고 이것을 모티프로 해서 지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문주란이 부른 동숙의 노래가 이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동숙의 노래를 얼마나 애창했는지 전주까지 외우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너저리. 왜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변질된 사랑, 버림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했는데 배신당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상처, 이것이 아픔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사랑을 하긴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이 미숙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 뭘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사랑의 모델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그 특징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 삶이 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몽땅 담고 있는 액기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맺게 될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이죠. 복음서의 기록을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3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잠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25절에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25절에 의하면 4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까지 포함을 하면 5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5명 중에 4명이 여자분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자분들만 끝까지 주님 곁을 향해 다가온 것입니다. 아신 대로 십자가 형장은 사형장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피가 쏟아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장소인데 어떻게 여자들에게까지 따라왔을까? 자칫 잘못하면 같은 패로 몰려서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여자들이 더 독하기 때문일까요? maybe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여자분들이 가슴에 품었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여자분들을 제가 존경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더 그것이 깊이 느껴지네요. 그 큰 소리를 썼던 제자들은 다 떠난 자리에, 그 잘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 끝까지 그들은 머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분의 여자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4분은 그의 모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그 곁에는 예수님의 이모 되시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이름이 알페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죠. 3번째 인물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maybe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에 하면은 그 2 제자는 부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4번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마지막 처형당하시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에게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27절 말씀이 하면 먼저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이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이 3마디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씩 점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의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니드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고통당하시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아픔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이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은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니드를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케어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상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원수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2번째로 챙기신 것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편 강도가 나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자기 바로 곁에 있는 강도의 영혼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케어하시고 자기 곁에 있는 강도를 케어하신 후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계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본인은 떠나시지만 남겨져 있게 될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남은 생애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탁을 받은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리아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면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조용하게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은 영광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던 여자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만고의 길이 남을 빛난 영광을 소유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영광도 누렸지만 동시에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억셉트하죠.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잉태할 것을 받아들인 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성전에 데디케이션하기 위해서 아기를 갖고 갔을 때에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마리아를 향해서 던졌던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슴을 도려낼 아픔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의 아들 때문에 마리아와 그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신 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수많은 고통과 루머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불륜의 자식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고, 심지어 그 아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긴 했지만 아들 때문에 가슴 아래해야 했던 마리아의 생애를 성경이 군데군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말씀한 것 같지만 막상 친모였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어머니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냉정함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이 아들이 드디어 체포당합니다. 피투세가 되고도 두들겨 맞은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을 가는 이 아들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자 그대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아픔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룩한 7마디의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를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보다도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이 짓고 시도 많이 짓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막상 사랑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만족을 줄 때는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나에게 만족되기만을 기대하는 이와 같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힘은 들지만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기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되면 뜻밖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사이가 좋지 아니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핍박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어떤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으로 봐서는 도저히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빨리 돌아가시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분이 이렇게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밤이 나쁜 식품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최상급의 밤을 사다가 토종 꿀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드리십시오. 이와 같이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6개월만 드리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장에 가서 상등품 밤과 토종 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대접을 했어요. 애교까지 부려가면서 독약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의아했지만 몇 달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그동안 구박했구나. 내가 나쁜 시어머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를 아끼고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다른 가족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헷갈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에게 독약을 드리다니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독약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상담하는 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것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독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사이트입니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음식이나 주어진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독이에요. 미움의 독을 품고 있으면, 이기심의 독을 품고 있으면 나도 죽게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뿜어내고 정말 차갑고 이기적인 나의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베풀기를 원하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심령으로 가득 체험받게 되면 여러분도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액션을 취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는 사랑이 맺게 되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자신의 진액을 쏟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니드가 아니라 상대의 니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니드를 알았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2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
실제로 가상 7원 가운데서는 5번째 해당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2번째 말씀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마르는 이 현상은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쏟아 나갈 때에 비로소 느끼게 되는 갈증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정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액 하나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목마르다, 이 가상 7원 중에 5번째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 받는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말씀. 이건 굉장히 높은 차원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면서 외친 영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고통이고 위대한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에 비교해 볼 때에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던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조금 자질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는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어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즉 사도 요한만 이 말씀을 기록해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1세기 말입니다. AD 90년경쯤 됐어요. 그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노시스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영어식으로 나스틱 학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원래 원천적으로는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이었어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인데 이것이 신앙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의 한 이단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 종교와 철학은 구별해야 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세계를 말합니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러나 종교는 논리를 넘어섭니다.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고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섞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를 철학화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논리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특별히 자유주의적 입장을 띠는 분들이 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합리적인 말씀은 굉장히 좋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래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든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억셉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앙을 철학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철학을 종교화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논리에 불과하고 학문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종교화해서 절대시하게 되면 이건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암식으로 소개되고는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의 틀을 믿음의 세계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건드리니까 그들의 논리에 하면은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영이 악한 육체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중에 늘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발자국 본 적 있니? 이 멍청한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못 본 것 같거든. 글쎄 잘 모르겠다고 못 본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발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발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발자국 없이 다닌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고스트예요. 스피릿, 귀신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발자국을 내면서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안 하시면 배고파하십니다. 음식 잡수지 아니하시면 피곤해 하시고 시장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이 고통이 가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real pain, real suffering, 진짜 당했던 육신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실제로 찢어지셨어요. 실제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진액이 실제로 다 쏟아 부어지게 됐어요.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은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으로 충분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나의 눈물을 쏟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나의 가슴을 쏟아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번 나의 생명까지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줄 때에 그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론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에게 여러분 눈물을 쏟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기도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전 중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재호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주바라기 선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오늘 한국 그 선교의 불모지 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역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모지에 들어가서 대전 중부권 지역의 70개 고등학교에 초교파 기독 학생회를 세우고 매년 캠프를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사역이 여기에 오게 되기까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000번을 찾고 15년을 울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찾고 15년 동안을 울며 기도한 결과가 이와 같은 선교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일 한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쏟아야 돼요. 정말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나의 정성을 쏟아야 돼요. 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caretaking, 상대방의 필요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outpouring,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위대한 완성을 추구합니다. 위대한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실제로 가상출연에서는 6번째이긴 합니다만은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It's finished.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텍스를 완납했을 때에
텍스가 다 완납됐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이래요. 지불 완료, paid off.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It is finished라고 했지 He is finished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장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장나신 것이 아니라 It is finished. 예수님은 끝장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He is not finished. 그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이룩하셔야 될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이 완성되고 완료되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가 완료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언약이 드디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료가 됐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리퀘어먼트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사셔도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었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 가야 돼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페널티를 주님이 대신 페이드 오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righteousness, 완전한 의의가 성취되어진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It is finished. 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시되 적당한 선까지 하다가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완료할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모자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되고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갑니다. No matter what,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번 사랑하셨으면 완료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배울 때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에 대한 외침은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저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다 미숙하고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열매보다는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가 더 많은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또 사랑의 배신이나 변질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상심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의 조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반드시 영광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져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줄지라도 그것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여잡고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